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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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 사랑 내 속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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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을 노래합니다.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그의 생명을 노래합니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만. 이 절로 노래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정우지한 사람들 메시아 노래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심을 고백합니다. 눈과 같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름답다 예수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면 그 핏값이 아니면 영원히 죄 가운데 형벌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그 귀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죄인 받으소서. 이제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우리의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섬김이, 우리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이 시간 노래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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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우리 시간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높이 들고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아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십자가,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피로 말미암은 그 모든 벌을, 그 모든 죄를 우리를 사랑하시어 대신
주신 주님, 대신 감당하신 주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향기내는 은혜의 통로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그 험한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이 새벽 무덤에 머물러 계신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그 모습과 참된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모두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험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에게 용서함과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저희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외면한 채 세상의 욕심을 위하여,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사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어서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내일 부활주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축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온 교우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으로 가슴에 품은 태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인도할 때에 예배하고 준비한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받은 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감격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저희 교회에 허락하신 11,110의 비전을 속히 이루게 하시옵고 영적 비전인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이 시대의 가장 든든한 교회로 서가게 하시며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북한의 핵 문제로 인해 전쟁 발생의 위협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남과 북이 평화적인 대화를 하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과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의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여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녘 땅에 속히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일의 그날이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이른 새벽 새별 같은 눈빛으로 참석한 어린 심령들, 또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아침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장차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미래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우실 김의식 위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신령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여호수아 강해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 모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우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예배를 준비케 하는 예수 찬미단의 찬양 인도와 정성으로 준비하여 사랑의 주님께 드리는 구교구 교우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사랑의 주님께서 다 하시고 친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참 우리 30대 교구, 구교구 제일 나오기 어려운 때입니다만은 그래도 전에 30, 40대 합해 놓을 정도 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오늘 많이 모인 겁니다. 그래도 하여튼 김성국 목사님 가셔서 가정마다 다 신방하면서 치유하고 회복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의 또 다른 희망인 우리 구교 위에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이 솔렁고 아픈 걸 솔렁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엄청난 사랑을 받은 저희들 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랑 받다고 하면서도 저희들 삶 가운데 그 사랑이 메말름으로 인해서 갈등과 불화와 불행 가운데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참 고난 중간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라도 내가 죽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을 모두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없이는 어떤 사람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니 영원토록 그 사랑의 나눔과 섬김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전에는 결단코 저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없사오니 오늘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내일 새생명 초청축제 강권에서 모시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는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 강권에서 모시고 나옴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부활의 아침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가진 모든 것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상한 마음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다 응답될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 저희들의 남은 생에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일생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복된 여생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지켜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례를 주님 앞에 맡기옵나니 저들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일찍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아 소득의 11조 갖가지 예물 고난의 모든 것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예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복음 사역이 참으로 우리의 나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에도 북녘 땅에 신음하며 고통 위에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2,500만 동족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늘 건강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고 온천하며 귀한 영혼들과 함께 내일 부활의 아침 맞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가나안 땅을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고 13장부터 22장까지 분배하는데, 우리가 어제 땅 분배 명령에 의해서 모세가 나눈 동편의 기업들, 또한 여호수아가 나눈 서편 땅의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그 중에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주님께서 그 분배를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지만 주님은 항상 이 스피리추얼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이제 말씀하시고 내일이 이제 우리 여호수아 전반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의 자아의 죽음을 체험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는 무엇이냐? 내일 그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영적 싸움에 이겨내야 되냐? 내일 중요한 말씀하기 때문에 8교구, 9교구 식구들 내일 한 번 더 나와야 돼. 내일 꼭 더 나와야 돼. 다른 사람 몰라도 9교구는 더 나와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살 인생이 많지 않지만 9교구는 앞으로 살 인생, 이 중에서는 10교구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10교구 다음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내일 그 말씀을 받아야 돼. 내일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 그냥 성경 읽어가지고 안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왜 주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그토록 강조하는가? 그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여러분 들려드리고자 하니까 내일 꼭 나오시겠습니까? 네, 아멘 하셨으니까 꼭 나오시. 오늘은 그 이전에 유다 자손 갈렙의 이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남은 때를 준비할 것인가 말씀하세요. 첫째는 어제 말씀드린 맞지? 주의 일도 합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교만에 빠지게 하고 거짓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 안 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폭삭 망해버리자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항상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요. 사랑하고 인내하고 끝까지 섬기고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완전히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들이라면 전부 합심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마다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명마다 다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할 때까지 해본다니까.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 축복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행복의 감격이 넘쳐나야 돼. 마지막 때 사명 충성을 다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어용구용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 제가 어제도 우리 목회자 회의 때 그랬어요. 처음 온 사람들은 몰라요. 처음 온 사람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 보면 처음 오면은요 다른 교회에서 그 구태의연한 습성이 다 뿌리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철저히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이 교인들 막 내가 막 강조한다. 사실 주일 낮 예배는 강조도 못해. 그냥 은혜만 끼쳐주고 새벽 기도 때 쓴소리 좀 하고 특세 때 완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특세 때 뒤엎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언제 뒤엎어지겠어요? 맨날 잘한다 오냐 이러면요 다 죽어버려. 특세 때라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가지고 우리가 엎어질 거 엎어져야 되고 개혁될 거 개혁돼야 되고 새롭게 변할 거 변화돼야 아니면 다 죽어버려. 목사, 장로, 권사, 집사까지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한 줄로 착각을. 그래서 왜 시간은 성경하고 바리새인들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가 돼버렸냐. 여러분들 개독교가 됐다 할 때야 정말 목사부터 가슴을 찢으면서 통이 자복해야 돼. 그런데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집사 폼 잡고 여러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뭐 내세울 거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기 것 다 챙기고 자기 자식들 다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사에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솔직히요, 저는 목사가 아니면 더 큰 소리 치고 내가 장로 됐으면 더 큰 소리 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목사 돼서 많이 참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와도 참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거죠. 혼자 예수 잘 믿는 거죠. 큰 소리 쳐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도 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무엇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 주님의 몸되는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거기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요 이 소모적으로 싸움질 하느라고, 그것이 맞니 틀리니, 그것이 헌법에 맞니 율법에 맞니 교회 내규에 맞니, 이거 붙잡고 싸우느라고요. 소모적 다 해버려. 그러면 그런 거 따진 사람이 전도 열심히 합니까? 헌신 열심히 합니까? 봉사 열심히 합니까? 충성 열심히 합니까? 실제로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춰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청량리 중학교 가면 임택시 목사님, 정경 총회장님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줬던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헌금을 교회 재정의 한 10분의 1 정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헌금을 하신 분이에요. 선임 장로님이시죠. 근데 이 후배 장로님들이 자꾸 선임 장로님한테 충동질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좀 목사님한테 하실 말씀이 하죠. 왜 장로님 침묵하십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후배 장로님 모아놓고 그랬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둘 중 하나라고 할 때, 일을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 하나. 저는 일을 많이 해서 하늘의 상 쌓고 우리 자손들 복받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되세요. 그런 장로님이 계셨기 때문에 임택진 목사님 평생을 은혜롭고 축복돼 목회하시고 그 교회도 편하게 부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선임 장로가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그 정도 중차돼. 선임 장로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장로님들도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권사님들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요. 집사님들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아이고 나 처자식 먹여 살려야 하는데 목숨 걸어보면 나 어떻게, 우리 마누라 그냥 혼자 살고 자식들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쏟고 목숨 걸고 해도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목숨 걸고 40년 목회했는데 살아있잖아요. 건강하잖아요. 축복 받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목숨 걸고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0대 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 막 문제 있으면요 애들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막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애들 아프면요, 아이고 저기 하나의 비누과 가야겠다, 아니 어디가 좋은가 전화해가지고 막 하지 말고요, 놓고 애 끌어안고, 애라고 생각 끌어안고 안수기 돼요. 안수기. 우리 아들 정말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귀가 아파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안 낫고 있는데 성령님이여 이 시간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미안해요. 그렇게 막 붙잡고 기도해버리면요 부모님이 기도해도 나아버려. 그러면 이제 확신이 생겨요. 체험이 생겼으니까. 야, 우리의 병을 의사가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하시구나. 그리고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니까 내가 낫더라. 이제 자기도 기도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 하면은 집사님 어디 이비인후과 좋아요? 이비인후과는 저기 신촌 로터리 가면 김성전 이비인후과가 우리나라 최고의 최고. 우리 작은아버지 집이. 그런데 잘 고치긴 잘 고쳐요. 왜냐하면요 다른 병원에서 다 수술하고 못 고친 사람 그 병원에 고쳐요. 근데 그 아들이 연세대 세브란스 의대 나와가지고
순천향 병원에 교수로 있다가 하버드대에 가서 연구하고 와서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게 되니까 그 아들이 딜을 했어요. 아버지는 코, 목 전공, 아들은 귀 전공. 코, 목, 귀 다 고쳐. 그러나 의사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심합력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복 받고요, 귀하게 쓰임 받고 크게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 나는 그렇게 하니까 되더만 어떻게 그렇게 못할까? 그것이 알고 싶다요. 두 번째는 제비뽑아 하나님 뜻을 구했어요. 여호수아 1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다.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여러분 기업을 주는데 제비뽑아 줘버렸다네.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감정에 의해서 누구는 더 해주고 누구는 덜 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제비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 우리는요, 엊그제도 여기 김구석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참 가까운 사람은 봐줘버리고 싶고 참 속썩인 사람은 이번 기회에 잘라버리고 싶고, 그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쫓아간다.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기 잠언 16장 33절 뭐라고 합니까? 제비는 사람의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실제로요, 우리 인생 우리 힘으로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지만요, 잠언 16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주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 다하고 있기만 하면요, 그의 뜻을 다 인도해 주셔서요 귀하게 쓰시고 크게 복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충성만 다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결론은 하나님 뜻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비전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실제로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 뜻대로 다 돼 있어요. 이제 지금은 몰라요. 근데 인생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솔직히 우리 치유하는 게 옛날에 화곡동 교회였어요. 이 화곡동 교회 우리 동기들이 있어요. 송재식 목사님, 저기 강주 서린교회, 강주 명성교회 한강수 목사님, 이런 우리 동기들. 그래서 내가 여기 영등포노회 교사 강습회 때 전도사 때 내가 한번 와봤어요. 그때 교육관에서인가 본당에서 했구나. 본당에서 그 강습회 인도한 지. 그리고 미국 유학을 갔다가 제가 담임 목사가 된 후에 3년 만에 이제 박사과정 논문 자료들을 뽑느라고 처음에는 한국 여성의 한에 대해서 다루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이 상담 치유 전공한 사람 전부 여성의 한에 대해서 쓰고 있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꿔버렸어, 주제를. 그래서 그 자료를 구하러 왔다가 우리 입학 동기가 누군가 하면은 전 장로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기 전주 안산교회를 갔다가 순천 북부교회로 간 김동문 목사님, 그리고 전주 산돌교회 간 전중신 목사님이 우리 입학 동기예요. 그래서 그때 왔더니 사택에 1층 3층 살더라고요. 1층 2층인가 그래서 하여튼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만나서 교제하고, 내가 여기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난 정말 호남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장로 신학대학 초청받아서 한국에 왔다가 완전 이사회에서 뒤엎어지는 바람에 유배가는 심정으로 호남신학대학교 가서 거기서 호남 사람들이 상처들이 많아요. 3년 동안 열심히 치유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게 우리 은사 되시는 정장복 총장님, 오성춘 교수님, 김인수 교수님들이 여기 가서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은사 교수님들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기 왔다가 아주 찐 빠지게 고생해버렸어요. 모를 거예요. 초창기에 10여 년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주 찐 빠지게 고생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이곳에 보내준 정장복 총장님, 한일 장신대 신앙 사경에 가서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정장복 총장님이 그렇게 서운하고 믿고 보기 싫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나를 이런 교회 보내가지고 이곳에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어 가면서 깨달은 것은, 이곳에 치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혼 잘못했다고 막 한참 싸울 때는 그럴 것이요. 싸울 때는 이 인간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때, 그때 갑돌이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또 여자들 그래요. 남자들 여자들은 갑돌이 생각하고 여자들은 갑순이 생각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만난 것이 제일 잘 만난 거예요. 여기 신랑은 아멘 하는데 신부는 아멘 안 해버려. 그러니까 여자들이 되게 후회를 많이 해요. 그럼 딴 남자 만나면 좋아질 건가? 딴 남자 만나도 그놈이야. 징글징글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젯밤에도 누구하고 카톡 하다가, 지금 현재 같이 살아간 남편이 최고지. 딴 남자 만나고 남편 세상 떠나고 딴 남자 만나면 편하고 참 여성이 복될 줄 알지만은 속 다 썩어버릴 것이요. 지금 있는 남편이 최고인 줄 알고, 지금 아멘 하시면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예. 다른 사람도 아멘 할 때 혼자 큰 소리 아멘 한 사람은 그 부인이 회개할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얼마나 가슴에 맺히면 다른 사람도 아멘 아무도 안 하는데 혼자 아멘 하겠냐 이 말이요. 정말 여러분들 귀한 줄 알고 이제 사별을 하잖아요. 사별해도 끝까지 혼자 사세요. 아멘. 막 딴 생각을 또 하고 있구만, 애기도 보니까. 그래서 이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께 딱 주신 최고의 남편이다, 이 믿음을 가져. 딴 사람 안 살아봐서 아멘이 안 나와요. 딴 사람 교회에서 멋있어 보이죠.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시라도 참 담임 목사님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모님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집사람한테 물어봐요. 아주 징글징글하다 할 거예요. 징글징글하다 할 거예요. 아니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고 집회 간다고 나가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그러니 청상 가부도 저런 가부가 없을 거예요.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멘도 안 하셔요? 예. 그러니까요, 내 남편 아내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짝져 주셨는가? 거기에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인간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구원하고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 삼아는 명령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초의 이 선교제는 가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이 새생명 초청 축제에 우리 다른 사람들 뭐 데려오려고 힘쓰기보다도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순서대로 모시고 와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처럼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은 결과론적인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여기 14장 4절 말씀이요, 창세기 48장 5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여기 창세기 48장 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멘. 참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 내가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똑같이 지파로 대접을 받는. 원래는 므낫세 지파만 대접을 받아야 되고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같이 기업을 줘야 돼요. 여러분 12지파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줘야 되는데 왜? 아니죠, 므낫세만 줘야 되는데 왜 요셉의 아들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주라고 했는가? 여기에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는, 그것을 구속사적으로 내일 파헤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21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을 뚫어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라고 했잖아. 여기 보면 모든 약속들 32,600여 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 축복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창세기, 영국의 어셔 주교가 말하기를 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그 시점이 주전 4004년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이 7000년에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인류의 역사가 쭉 계속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예언한 그대로 성취했다는. 누구를 중심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님 탄생 전을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주전이라고 하고, 또 예수님 탄생 후를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before Christ라고 하죠. 영어로 before Christ.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는 after Christ. 그러니까 주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이야기가 his story에서 히스토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히스토리가 뭔 뜻이에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로 되었다 해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가 뭐 특별한 건 줄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창세기로부터 한 분 한 분 성경의 인물과 지명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강의 말씀을 하면서 어디서 들을 수 없는 스피리추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분배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것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5절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의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아멘. 다시 말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이번에 그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되풀이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했더라. 명하신 대로 전쟁했고 명하신 대로 기업 분배했고요. 이것이 어쩌면 여호수아서에서 참 율법의 실천을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 안 행해버려요.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 보세요. 주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헌신하라면 헌신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충성하라면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라면 인내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돌리라면 영광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기분 좋을 때, 자기 뜻에 맞을 때, 자기 사람들,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다 행해요. 자기 쓰는 사람은 안 해버려요.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섬김 못하고 인내 못하고 이 인간 같은 사람은 더 이상 못 산다고 그래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성경 말씀 행한다고 하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 하면서 자기 뜻 안 맞아버리면 안 행해버려요. 이것이 어떻게 신앙이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좋을 때는 행하고 자기 싫을 때만 안 행해버려. 한국 교회가 썩은 문드러진 이유가 바로 결정적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 장로부터 그렇게 안 행해버리니까 교인들이 뭘 행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철저히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통에 잡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는 거예요. 내 앞길만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앞길까지 다 막아버리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믿으십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만 갔죠. 실제로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은요, 그때 회당에서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어줘요. 그러면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래서 그건 복수로 기록돼. 읽는 자는 한 사람이지만 듣는 자는 복수로 기록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우리는 모두 지켜야 돼. 그런 사람이 복을 받네. 자신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 보면 다 부모님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었던 분, 자식들이 더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 때부터 말씀 실천하며 쌓아온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자손 대대로 누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마지막 말씀 뭐예요? 때가 가까웁니다. 주님 오실 날도 가까워지고 있고 우리 세상 떠날 날도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거 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엊그제 우리 노예 올로 목사님 아들이 죽었어요. 40대 중반 목사야. 갑자기 췌장암이 와가지고 세상 떠나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암으로만 세상 떠납니까? 자다가도 떠나버려. 자다가도 사고나 교통사고. 어제 누가 이야기했죠? 약속교회 박원빈 목사님. 이름은 원빈, 원빈 비슷하게 생겼어요. 박원빈 목사님. 원빈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이 박원빈 목사님이었어요. 참 사랑받던 저 목사님 사모님이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나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요 이런 부고 소식을 들으면 나는 해당 안 될 줄 알아요. 그것이 착각이고 교만이고 무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지가 뭔데 안 죽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언제 어떻게 죽을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근데 자기는 천년만년 나는 평균 수명 넘기고 그 이상 살 거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신 만큼 우리가 살지. 하나님 불러가시면요 오늘 가다가도 세상 떠났어. 부고 소식 들을 거예요. 장례식 치른다고 이 부활주일 다음에 장례식 치르자고 나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았다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살았다 할 것이. 그러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말씀만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14장 12절 다 같이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 아낙 사람이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라 하며. 사실 갈렙이 정말 믿음의 신실한 사람.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다면요 이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있었다. 갈렙. 뒤에서 조력해주는 조력자가 있었다. 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해.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주셨어. 사실 그 산지를 주라는 게 뭐 좋은 땅에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헤브론이 좋은 땅에서 거기는 아낙 자손들. 예로부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거인 누가 원조가 있었어요?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거인들 불신 이방의 세상 이 자손들 가운데 거대한 거인들이 네피림이라. 어떤 사람 그걸 천사라고 번역이 틀려버려요. 왜냐하면 그 자손들이 계속 이어갔는데 천사가 어떻게 결혼하고 자식을 낳습니까? 그게 성경 해석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 아무리 신학 박사 아니라 교수가 이야기해도 성경을 벗어나면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은 거대한 불신 이 자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람들. 그래서 그 열 정탐꾼이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보니까 메뚜기 있대. 메뚜기. 메뚜기가 누구죠? 개그맨? 예? 유재석이 아니에요. 이 메뚜기는 정말 그 아낙 자손 미안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미미한 존재더라. 그 땅을 달라는 그 땅을. 그러니까 갈렙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뭐 헤브론 그 좋은 땅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맞서 싸워서 그곳을 정복하고 그것을 복음하겠다는 믿음의 비전의 선포인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갈렙이 노년 편하게 지내려고 헤브론 땅 찾아갔구나. 아니에요. 아낙 자손도 가고 많은 경우에 믿음의 사람도 보면 꼭 자기 편한 자리만 찾아가요. 주의 종들부터 그래버려요. 여러분, 정말 이곳은 내가 가야 할 사명의 자리고 비전의 자리고 순교의 자리라는 심정으로 가야 그것이 참된 주의 종이고 주의 일꾼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사실은 제가 이 교회 상황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느 안수집사에 와서 보니까 정말 저를 괴롭히는 안수집사에 벌써 저희 교수실에 유인물을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오면 다치고 쫓겨나니까 아예 오지 마시오. 교수 자리 잃고 담임 목사 자리 잃을 테니까 오지 마시오. 협박을 해요. 근데 저는 협박하고 위협하면 더 가보고 싶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협박하고 위협하는가. 그래서요, 저는 기도하고 왔지 여기 막 편한 자리에서 온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하다 하는 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고소하고 그렇게까지 인간이야로 제 귓가에 대놓고 이렇게 말할 줄은 몰라. 그래도 목사는 목사로 인정해 줄 줄 아는, 목사는 인간이야로 대하는 것은 이건 사탄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짓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어요. 여러분, 이것이 갈렙의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수아나 갈렙이나 어느 누구 못지않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세워서 혼란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요수아를 인정해서 세웠을 뿐이지 갈렙도 그에 못지않은 조력자였고 신실한 사명에 불타는 비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잠언 29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 행하거니와 율법을 행하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 말하면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will be perish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사람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전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 아동기로부터 청소년기, 청년기까지는 이 비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부터 비전을 펼치는, 부부가 하나 돼서 힘을 합해서 이 비전을 펼치는 때예요. 그때 부부 사이 갈등이 많이 생겨요. 남편은 그래도 좀 더 이상적으로 살아요. 아내들은 좀 더 현실 속에 살아요. 왜냐하면 가계부를 꾸미니까. 여기서 갈등이 생겨버려요. 대부분의 부부들 보면 이제 거꾸로 된 경우도 있어요.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버리면 11조 떼고 감사한 것 떼고 구제헌금 떼고 장학금금 떼고 선교헌금 떼고 건축헌금 떼자고 이렇게 나오고 남편은 11조도 아까운 뼈 빠지고 고생했대. 교회에다 다 받다 바친다. 그런 말 해버려요. 그러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신앙 차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 바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지금까지 먹을 것 다 먹게 해주고 입을 것 다 입게 해주고 쓸 것 다 쓰면서 주의라고도 나무 밑도록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기 전에 너희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잘 자라냐 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로 심으면은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응답이 와버려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막 모으잖아요. 그러면요, 한번 애들 아파보세요. 싹 나가버려. 남편 중병을 수술해보세요. 싹 나가버려. 또 시간이나 처가에 큰일 터져보세요. 싹 나가버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것을 다 주님께 지켜줘버려. 다 막아줘버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앞길 열어줘버려. 그러니 복이 안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있지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삶이고, 주의 종들은요, 다 같이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이김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남은 때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내가 10년 후에 은퇴하면 뭐 할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느꼈어요. 치유상담 대학원에서 총장으로 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태희 총장님이 다음번 총장을 해야 한다. 김 교수하고 나하고 이근만 교수하고 셋이 이 학교를 세웠으니까 지금 학생만 1,500명이야. 목사, 사모, 교인들. 그렇지. 학생만 1,500명. 웬만한 대학 저리 가라. 신학대학 해서 지방신학대 1,000명 안팎이. 그런데 치유상담 대학원, 대학교가 지금 치유원까지 해서, 치유상담연구원까지 해서 1,500명이 1,500명. 기가 막힐 일이야. 21년 동안 한 학기도 빠짐없이 정태희 총장님하고 저하고 둘이만 한 학기도 안식년 없이 지금까지 가르쳐 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산물이. 그런데 총장으로 오라고 자꾸 그래서 제가 은퇴한 다음에 갈랍니다. 그러고 있는데, 은퇴하고 가면은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치유해야지만 북녘 땅에 제가 이렇게 탈북민교회를 해보니까요, 탈북민교회 힘들다는 거. 오늘 이제 내일까지 끝나니까 좀 더 합시다. 오늘 직장 조금 늦게 한데 5분만 더 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탈북민교회 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상처가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제도 오면서 우리 어제 오후에 신방 갔다 오면서 우리 최준호 목사님 전에 있던 교회 탈북민교회가 있었대. 그래서 탈북민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내가 이야기를 어떻던가 했더니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런 줄 안가? 왜 그들의 의심과 불신을 갖고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남한 사람들의 불만이 많은 줄 안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상처가 많아서 그래. 공산 지하에서 막 총살 당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트라우마를 겪고 서로 감시하면서 얼마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기 강제 수용소로 가고 막 정말 믿을 수 없는 세상 살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겠다. 그래서 저는요, 남한도 그러지만 북한 땅에 빨리 가서 저기 평양 원산 개성에다가 치유상담연구원 이 지부를 생겼다. 지금 치유상담연구원 호남에 지부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데 거기다 지부를 세워가지고 북한 사람들 우리 동족 먼저 치유해야겠다. 그 전엔 저는 끝나면 이민교회하고 세계 선교지로 갈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북한도 2,500만이 우리의 치유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나 세계 선교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들, 우리 신동선 장로님이 빨리 은퇴하시겠구만요. 은퇴하시면 다 준비하고 건강만 잘 관리하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저 큰 추락하는 모아비안나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올라갑시다.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복음 증가로 다니면요 얼마나 복 받는 게 많은지 몰라요. 첫째는 집에만 있으면은요 마누라 구박받고 노년이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일단 나자유 얻었냐고 집을 뛰쳐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서로 간의 행복이요, 서로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 쐬면서 구경 많이 해버려요. 세 번째는 그들 온천하고 귀한 영혼을 치유해서 그들이 기뻐 감격하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우리 치유동상 가면 그 보잖아요. 그런 역사를 경험할 때 얼마나 보람때 의미 있겠니. 이 일을 해야 돼. 이 비전을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나아가고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북녘 땅 이제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내년에 우리 북한의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도 빨리 주님께서, 우리가 최근에 몇 달 전부터 어떤 기도했습니까? 그 전까지 김정은 정말 붕괴되고 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새벽 기도에 그렇게 했어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든지 김정은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김 장로님, 우리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김정은이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핵 내려놓는다고 안 하요. 예, 안 믿어지는가? 아멘도 안 해버려요. 이건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가 핵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건 무장해제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저 애까지 아멘 하네. 아멘. 애들 우는 것은 아멘이요. 아멘. 예, 왜 아멘 안 하고 있을 계시오. 나라도 아멘 하려고 그러고 계속 아멘 해버려. 데리고 나가버리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비전을 가지고 이제는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입니다. 소원은 꼭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가들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여아라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그 전에 전쟁은 계속 일어났는데 갈렙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곳에 제가 참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며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그쳐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 그것이 결론이야. 다 같이 읽고 우리 전망의 말씀 나누고 내일 중요한 핵심 포인트,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될 것인가, 그거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주여 이런 영적 비전의 삶을 우리가 갖게 해서 우리가 인생 자식들 키워놓고 노년에 할 일 없이 놀다가 인생 끝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상책이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남은 생에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평생 일했으니까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비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생명, 내일 있을 새생명 초청축제에 위해서 예전에는 혼자 왔을지라도 이번에는 결단코 한 사람 모시고, 한 사람 이상씩 모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떠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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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의 나라의 영광을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